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이게 어떠한 법이냐 하면은 어떠한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측면에서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책특권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불의의 상황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어떠한 심장이 멈춘 사람을 발견해서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게 됐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갈빗대가 만약에 부러졌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처벌 조항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위급한 상대를 우리가 발견하고도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없는 법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시행 중인 법이고 이 법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의견 대립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 율법이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훈이다, 계명이다, 법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던 십계명을 뜻하기도 하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벌하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율법 교사한테 질문을 다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되묻자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상반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을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10계명이었는데, 율법이었는데, 과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우리 10장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7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5부터 10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것을 이 율법교사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너가 살아라,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율법교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가 오히려 자기가 민망하게 이 말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고자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전도사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이 율법사가 자신은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돼서 거의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서 버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에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이 버려지게 되었을 때에 총 3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3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3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31절에 얘기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해보자면 목사님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떠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분명히 보았는데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파레르코마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라고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여서 목적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사장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2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러 그 길로 갔다가 그 사람을 강도짓한 그 강도떼들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반대로 돌아서 길을 갔다는 의견이 있고, 또 2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이 제사장 시대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율법이 있었는데, 사람의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그것을 만질 수 없어 피하여서 돌아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이유였든 2번째 이유였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 길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길을 지나가는 이 2번째 사람은 본문 말씀 32절에 등장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2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처음 지나갔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긴 했지만 이 레위인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레위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인 또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왔던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다르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도움을 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도움이 특별한 도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민족을 우월하게 다른 민족보다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라고 유대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천대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처받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이 바로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쭉 들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긍휼한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품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그 위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막 주인한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이제 가야 하니까 내가 남겨주는 이 돈으로 이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혹시 비용이 내가 준 돈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음에 왔을 때 그 돈을 갚겠다고 얘기하고 주막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한 대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아주 경멸시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좁혀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실천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웃사랑이 지금까지의 이웃사랑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본문이 그냥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보이는 친구나 또한 호의를 베푸는 친구들, 뭔가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에게 대해서만 우리가 친구라고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까지 우리 이웃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마음에, 선생님들의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이쌤이에요. 청소년교회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진행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프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유튜브 하늘비전 TV에 들어가 청소년교회 예배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하여 매주 한 명씩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나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은 임시로 교사 찬양단을 운영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24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